선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비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생겨가지고 어디에서 물 한 잔을 얻어먹을 데가 없을까 생각하고 두리번거렸는데 마침 어느 집에 보니까 한 여인이 장독대기 위에 그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정한수라고 말하죠,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빌고 있는, 열심히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빌기를 마칠 때쯤을 기다렸다, 이제 됐다 싶어서 인기척을 합니다. 하고는 저 몹시 목이 말라서 그러니 그 물을 조금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사정을 합니다. 이러하니 그렇다고 사정을 하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그릇 속에 있는 것은 물이 아니고 죽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선비가 물어요. 아니 죽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고, 죽도 놓고 뭐 하고 있냐고 하니까 여인이 한심하다듯이 선비를 쳐다보면서, 아니 선비가 되어가지고서 그것도 모르냐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이 있지 않냐고. 이 수준 높은 유머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하네. 아직 못 알아들었다.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 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은 표정이 10명쯤 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든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마다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다 저마다 바람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 소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소원이 없는가? 예, 있으시죠. 성경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소원하신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전도에 따른 성수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뭐예요? 한쪽 맥락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죠. 또 하나,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 12달 새가족 확신반을 계속 돌립니다. 새가족 확신반부터 시작해서 성장반,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 사육훈련, 각종 세미나, 양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또 교육자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역량을 100% 아니 거의 200% 정말 집중해서 이 모든 이 두 가지 일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와 양육과 훈련을 다 섬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이 양대 축을 균형 있게 하는 교회들이 좀 드물죠. 어떤 교회는 밤낮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밤낮 전도를 하는데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도를 그냥 방치해버려 방목하는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육과 훈련이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 교회를 가보면 심지어는 이게 무슨 교회인가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교실, 무슨 학교, 학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1년가다 한 번 입을 열어 전도를 못해. 무슨 교실은 많고 훈련은 많은데 자연스러운 기회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얼굴 뻘개지는 걸 감수하고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수모를 다하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내지를 못해. 자, 그러면 더 정확한 얘기를 해볼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 둘 다를
안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도도 안 해요. 양육도 안 해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모여서 예배만 드려. 눈 껌뻑껌뻑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손 내밀고 찬송만 하는, 노래만 불러. 그러고도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에는 무관심하면서 교회래, 성도래.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가지 양대 축, 이걸 균형 있게 하는 교회가 드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힘드니까. 끌어가는 목회자도 힘들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지치니까. 그래서 자기 기질에 맞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전도면 전도, 훈련이면 훈련, 양육이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찬조항교회는 누구의 기질 따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기질, 무슨 교역자의 기질에 따라, 장로님의 기질에 따라 치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소원 다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세요. 소원 이뤄드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소원 이뤄드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반드시 이뤄드리십시다. 반드시 이뤄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확장은 이 땅에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 어떤 그런 것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성장이 말이에요, 생물학적 성장이 있어요.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낳는 거죠.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정말 생물학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부유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생물학적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나는 전도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애라도 낳자. 애라도 낳아야 돼. 여러분은 뭐 웃기죠. 막 키득키득 웃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유럽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죠. 유럽의 투표권자, 시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50%가 이제 곧 넘어갑니다. 몇 년 안에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으로 넘어가요? 이슬람으로 넘어가요. 자식을 낳으니. 백인들은 자식을 안 낳는데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4명까지 가지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연스럽게 투표권자가 50% 넘는 사람이 이제 백인이 아니에요. 이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왜 이렇게 이슬람의 친화적인 정책이 많으냐? 투표권자 그만큼 많으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교회 성장은 이동 성장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그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수평 이동에 따른 이제 성장인 거죠.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사를 한다든지 뭐 직장이 옮겨간다든지 그래가지고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겨오는 경우입니다. 수평 이동된 그 교회, 그 개교회는 그게 의미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수평 이동에 따른 성장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쪽 호주문에 있던 게 이쪽 호주문 옮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수평 이동을 막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몇 년째 중직자는 임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앞으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중직자가 아니라도 이미 믿는 분들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라고 하려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은 뭐냐? 회심 성장입니다. Conversion growth라고 말하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회심 성장. 자, 물어보십시다. 이 세 가지 성장 가운데,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장, 뭐 이동 성장, 또 회심 성장,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이루어드리는 성장은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회심 성장. 아멘이세요? 이게 명백해요. 근데 이게 만만찮아. 오는 주일 같은 경우에 태신자 작정을 할라치면, 맞닥뜨리면 부담부터 꽉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교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쉽게 이걸 해내는 경우를 보게 돼요. 바울이 어디를 쓱 갔는데 말이에요, 쓱 가서 말을 걸었는데 만문이 열려. 쓱 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망설인 흔적도 없고 마음 졸인 흔적도 없고 복음 앞에 반응을 해요. 한 명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야. 15절 마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15절. 그와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한 사람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완전히 그냥 줄줄이 사탕이 되어서 꿰서 전도되어지는 뿐만 아니에요. 15절 마저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그러니까 전도 받은 그 사람이 말이에요, 바울의 상대가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정말 성도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히려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해요. 자기 집을 오픈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개척된 교회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 아니, 이렇게 쉬울 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전도면 뭐 전도 못할 사람 없겠, 난들 못할 게 없겠네. 뭐 자신감이 막 생길 정도로, 아니 전도가 이럴 것 같으면 뭐 어려울 거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전도예요. 쉬운 전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냈기 때문에. 루디아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인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 건드리면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그 영혼, 그게 태신자인 거죠. 고루디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쉬운 전도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막 힘들어가지고 용쓰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힘든 쉬운 전도를 하고 싶죠? 그럼 쉬운 전도라고 해서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그냥 낮게 여길 만큼, 함부로 여길 만큼 열매가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는 건 똑같아요. 다 영혼이에요. 이왕이면 쉽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는 주일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오늘의 관심사는 뭐냐? 나의 루디아, 숨겨진 루디아, 건드리면 반응하도록 준비시켜 놓은 나의 태신자, 나의 루디아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숨겨진 루디아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과 동력하라. 누구와 동료하라고요? 성령님과. 여러분, 한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살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같이 패키지로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자막 잠시 유지해 주세요.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가로막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더군다나 앞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 막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막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겠다, 아시아에서 전도를 막는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경로를 바꾸죠. 소아시아의 이 중남부 일대, 이 지역은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향하려고 방향을 꺾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또 나옵니다. 다르게 적혀 있죠. 성령이 다른 말로 적혀 있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하여튼 희한합니다. 성령이 전도를 막으시네요. 하지 말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소아시아 남부, 소아시아 중부, 소아시아 북부 갈 길이 다 막혀서 지금 선교 여행으로 지금 루트를 따라 나왔는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졌는데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개를 살피고 있으니까 감이 잡히잖아요. 남부 막히고 중부 막히고 북부도 다 막혀서 남은 곳은 어디 있어요? 서쪽 남겨져 있죠. 서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유럽이죠.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그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대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 열심히 전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아시아의 범주를 넘어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유럽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뜻을 깨달은 이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건너갑니다. 건너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는 장면을 봐야겠죠. 자, 여러분이 단디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설교 시리즈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오는 주일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죠. 두아디라 지역 출신입니다만은 두아디라에 있지 않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멀리 빌립보까지 왔는 거예요.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하는 장사치 여성 어떤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전했더니 어떻게 하냐? 마저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14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갔더니 여기에 맞고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따르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루디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다. 요게 태신자예요. 건드리면 딱 반응되어지는 요게 루디아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까 그 대목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려고도 모름지기 아줌마를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자분에게 말을 걸어야 이게 일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혼 구원은 내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면, 성령님과 철저하게 동력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의 전도는 의외로 쉬운 거예요. 쉬운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다음 주일날, 오는 주일날 하게 되는 태신자 작전이 뭐냐? 물론 내가 때가 되어서 초청할, 기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기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앞서서 뭐냐? 성령님이 초청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초청할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초청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일을 분별하여 기록하는 게 그게 태신자 작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초청할 사람의 특징이 나와.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내가 상상치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탄 바울이었습니다마는 마게도냐나 유럽은 전혀 이쪽 지역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뜻이었던 거죠. 예상치도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 바울이 상상치도 못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이 거듭거듭 방향을 꺾어서 환상까지 보여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요게 중요해요. 가려고 했는데 막혀요. 가려고 했는데 또 막혀요. 가려고 했는데 또 막혀요. 그래서 환상 보고 꺾었어요. 근데 꺾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데 왠지 생각이 툭 나. 그래서 성령님 이건 아닙니다. 얘는 절대 천국 오면 안 됩니다. 지우려고 막 하는데 자꾸 부담이 돼. 얘는 지옥 아랫목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근데 자꾸 생각나. 나는 예상치도 안 했어요. 상상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혹시 아니 부담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는 주일에 태신자의 이름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숨겨진 루디아인 거죠. 오는 주일 성령님과 함께 멋지게 동력해보는, 성령님과의 동력이라는 게 뭔지를 체험해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철저하게 준비하라. 자, 이제 바울이요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를 향해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말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갔단 말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바로 복음을 안 전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니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데 그 전에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믿는 자의 수요가 더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갔으면 마음이 급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해서 어떻게 했냐? 수일을 유하다가 시간을 보내요. 자, 수일 동안 유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첫 번째 1번, 혹시 잘못 온 거 아닌가 후회하고 앉아 있었다. 지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다 이거 후회하고 있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까? 아시아로 돌아갈까? 소아시아로 돌아갈까? 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3번 뭐 할까요?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멘처럼 그냥 날 잡수세요 뭐 원망하고 있었다. 수일 동안 유하면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진 않아요 뭐 했다고.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다. 왜 기도했을까요? 아니 아시아만 있던 이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덤벙대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 않겠어요? 철저히 기도로 준비했겠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전도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바울 서신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뭘 기도를 부탁하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고 말해. 그만큼 전도에 앞서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이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오만 것 다 해도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간다고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환경 이런 걸 해가 10년을 꽉 붙들고 있으니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는 주일날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나면, 아까 제가 강고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금요 성령집회 집회 이름 자체가 바뀐다고요. 이름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금요 성령 집회, 맨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만은 이름이라도 바꾸면서 우리에게 각성을 하는 거죠.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꽉 붙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알기 때문에, 이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거죠. 실은 유럽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루디아 말이에요. 바울의 크나큰 동력자, 조력자가 된,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세워진 루디아 만나기 전에, 만날 때도 뭘 하려고 하다가 만난지를 보십시오. 잘 살펴야 돼요. 성경에 원래가 다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떤 장소를 찾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장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래서 여인들이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인들이 있는 한 무리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루디아가 있었죠. 그러므로 전도의 승패는 기도실에서 결정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꽁지에 불 붙이고 다녀보십시오. 기도가 쌓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신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정이 투철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따박따박 훔쳐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합니까? 선행을 곡해시켜서 이해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암시를 줄 거예요. 또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닫을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러므로 전도의 승패는 기도실에서 결정납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친지를 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같은 밤에 정말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는 주일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십시오. 태신자를 작정하잖아요. 작정하면 이렇게 적어내잖아요. 2장을 적어내죠. 그럼 그 스티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모르면 안 돼.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2장을 적어냅니다. 한 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한 1년쯤 손때 묻었으니까 이제 지저분도 하고 하니까 새거 도배하는 거지 뭐 그냥. 도배하듯이 그래 하나 딱 붙이는 거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나요? 또 한 장을 어떻게 해요? 장의자에, 청년부 같은 비전홀에 장의자에 딱 붙입니다. 태신자 작정이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부터 공기도 1번 첫 번째 기도는 뭐냐? 그 앞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죠. 기도를 계속 쌓는 거예요. 최선의 준비가 뭐냐?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며 전도하라. 아무리 성령님과 동력을 해도, 기도하며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자, 성령께서 거듭해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소아시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시아를 여전히 고집 피우면 루디아 없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건너갔다 칩시다.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을 정도로 기도로 준비됐다 칩시다. 그런데 여인네들 한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을 열지 않았으면, 입을 열어 순종하게 복음을 안 전했으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여인들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루디아도 얻지 못하는 거죠. 루디아도 없고 빌립보 교회도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분명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타이밍인지를 보십시다. 자, 오늘은 우리 솔직해집시다. 피차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듣는 여러분도 또 전도 얘기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피차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차 부담되기 때문에. 자, 어떤 타이밍에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줬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말은 둘째치고라도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언제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에 현재형으로 정확하게 적혔어요. 말을 듣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여인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여인 입장에서는 복음이 들려졌을 때. 자, 잘 보세요. 길을 막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마음이 열렸다고 말하냐 하면, 사람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꼭지를 딸 때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증거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이걸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면 새로운 경지가 열릴 줄 믿습니다. 희한하죠. 솔직히 1시간 복음을 전했다고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아니, 말 몇 마디 했다고 사람이 변화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이 울잖아요. 가슴이 막 울렁거리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말 몇 마디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떠듬떠듬거리며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말 몇 마디가 아니고 어떤 정보가 아닌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 전도를 강조하면서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은연중에 아주 경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제 설교를 하지 않을게요. 제가 모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대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옥하는 목사님 어쩌로 돌아가서 잘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선행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을 쑥스럽다고 피하는 사람들,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멸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말이 없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에서 나올 때 행동이 중요하고 좋은 관계가 필수 불가하는 요소이지만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된 후에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불교도 이단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영대 앞에 가서 수줍도 하지만
수준만 하면 안 된다고.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의미 있다고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내 태신자에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때 그 앞에 해놓았던 소주, 좋은 관계, 커피 사준 것 다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교도 하고 이단도 하고 더 잘하고 신천지가 더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입술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마음의 평강을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라도 얘기를 하시라 그 말인 거예요. 그마저도 혹시나 부담이 되어지면 교회는 태신자 작정 이후에 여러분의 행동 매뉴얼로 실천 사항으로 행복 매뉴얼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행복 매뉴얼을 따라서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순종해 보시라는. 아예 목사님,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태신자를 작정해야 됩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잖아요. 제가 만난 성도 가운데 수두로 가죠. 우리 교회 출소하기 전에는 전도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대요. 생각지 못했대요. 모태신앙이래요. 본인의 얘기를 모태신앙인데 수십 년째 믿음 생활을 해도 어느 교회도 전도하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쳐주거나 푸시하거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태신자 작정 생각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등록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막 사람 완전 딸딸 볶아서 죽도록 만들더래요. 처음에는 욕을 했대. 이놈의 교회 무슨, 제가 성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길게요. 내가 교회 나가주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시키냐, 욕을 했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그분도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진 거죠. 경산중앙교회화된 거죠.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일평생 자기 어머님이 평생을 걸고 기도했는데도 못한 그 일을 그 딸이 해낸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말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쩌면 좋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 그랬는데, 소원이라면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쩌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으면 몰라요. 여러분이 오는 주일 태신자 작정에 동참하기 싫으면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머리를 흔들고 오늘 들은 설교를 다 떨쳐내십시오. 설교를 지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그냥 지우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 대목 지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다. 오는 주일 태신자 작정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